2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호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더 남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는 큰 나일강이 있었고 또 나일강을 활용한 그 시설들을 잘 해놔서 가나안 땅보다 기근을 견디기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가던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가까이 와서 사레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오빠 동생의 관계로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레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 사레를 아내로 소개하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사레의 미모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에서도 이 사레의 미모를 칭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는 사레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자신의 후궁으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면은 이제 바로는 사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레의 오빠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라는 아주 많은 재물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사레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아마도 아내를 잃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자신의 목숨도 잃고 아내도 잃으니 그냥 목숨이라도 건지고 또 재물이라도 취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또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또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내를 버릴 수 있나? 끝까지 아내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 또 재물을 취하며 아내를 그냥 바로에게 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남아있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사레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신들의 소유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네게브라고 하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올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소유가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좀 부유한 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재산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가서 이 바로에게 여러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부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지혜로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았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재산이 더 부유해지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셨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매번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